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그때 1월쯤에 한 젊은 남성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3월경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새가족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바나바 양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방을 받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교회 등록하겠다 하면 10주간의 양육을 받고 또 양육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허락이 되면 저가 또 부목사님이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남자분인데 신방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신방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신방 받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보이고 예의가 있으셨는데 3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울로 옮겨와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 받으신 다음에 제자훈련도 받고 또 위드 찬양팀에서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성도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1년 후에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내가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등록하고 또 함께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속장으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함께 좋은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한 5년여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다시 본인이 살던 지역으로 이사 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목사로서 좀 아쉽더군요. 근데 왜 이사 가느냐고 했더니 그때야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원래 목사였대요. 신학교도 졸업하고 신대원도 마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만 번아웃이 돼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하고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내가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였어도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죠. 근데 참 행복했다고 해요. 늘 언제나 자기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목사 노릇을 해야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성도로 다시 시작하니까 신앙의 모습도 새로워지고 오히려 목사라는 짐이 없이 자유롭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있을 때 그 즈음에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이제는 좀 다시 내려와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서 이제 포기했는데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사모님과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죠. 함께 이사할 때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가끔 연락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아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랑 가끔 서울에서 신촌교회에서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꿈을 꾼 것 같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있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그럴 때 나의 신앙과 섬김을 지탱해 주는 것이 때로는 직분이 되고 또 해야 할 봉사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그 직분과 봉사가 놓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직분과 타이틀들이 오히려 그냥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주님께 매달려야 될 상황인데, 더 가까이 가야 될 상황인데, 사역과 직분의 안전지대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 목사님처럼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게 되죠.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정을 느낄 수 있고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실험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지만 바로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샬롬의 은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해 표어가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 바로 이 표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아니 영원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 약속된 말씀, 그 확신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는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라면 다 세례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십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하셨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성령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다 믿고 그러고 나서 간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죠. 그래서 십주 양육이 끝나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교회는 다 세례 교인이에요. 저는 중3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중3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물의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물굴의 세례와 더불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일단 물의 세례가 무엇인가는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사하시는 그
그 은혜, 바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뭐고 불의 세례는 뭘까요? 그렇다면 먼저 요한의 시대 때도 이 물 세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말씀들을 보면 세례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미 세례와 같은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도 함께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물두멍에 우리의 죄를 먼저 씻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갖죠. 근데 그것이 세례라는 명칭은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세례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것이 알게 되는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신약과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400년간의 우리가 보통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세례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헬레니즘 시대 때는 그 시대의 모든 속국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요, 헬라와 정책을 시행하면서 모든 그 각 나라의 종교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도 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제우스 이 성상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이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제우스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헬라와 할례와 안식일을 다 금했고요. 율법이 먹지 말라던 음식은 죄다 먹게 했어요. 돼지고기도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그냥 혼합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상황에 타협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냥 하라는 것은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죠. 또 하나의 부류는 뭐죠? 타협을 거부하면서 더 율법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려는 부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타협을 거부했던 자들은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핍박을 하죠. 그리고 학살을 하죠. 수많은 자들이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별 수 없이 도피하기 시작하는 게 그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광야로 도피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한 8천여 명이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점점 일반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그 광야에 가서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 핍박과 학살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것에 혼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바로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메뚜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돌에서 나오는 석청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입을 수 있는 곳이라는 광야에 있었던 낙타털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율법을 계승하기 위해 특별히 모세오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오히려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어떻게 거행하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져서 죄사함을 받길 원한다면 바로 물이 있는 강에 가서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되기 시작했어요. 강에서도 안 되면 정결탕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죄를 지으면 제사장의 집례 아래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정결 예식, 바로 세례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것이 정결 예식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신앙을 지키고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한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다가 가장 큰 공동체가 바로 쿰란 공동체가 되었죠. 저희가 예루살렘 성지를 가다 보면 꼭 그래서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그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1947년에 사해에서 바로 쿰란 공동체에서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모세율법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 예식을 거하고 세례를 받던 이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에세네파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제사장 가문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을 언급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들을 띠고 무엇을 먹으면서 살았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미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그리고 그 회개에 어떠한 징표로 강에서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집례하고 집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한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하게 하고 그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하며 세례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의 세례는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주는 죄사함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오늘 11절에서 언급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물 세례와 더불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물 세례와 더불어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함께 있어야지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거듭납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은총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가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용서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의 안에 무엇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해져야지만 그가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해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확증을 주는 세례이다. 왜요? 십자가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시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먼저 죄에 대한 애통함, 바로 회개로부터 바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카타누이소하면서
말발굽이 그냥 땅에 패이는 것처럼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지만 바로 그 구원,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 그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의 죄를 사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선물을 줬다가도 뺏기도 하고 또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도 하고 그러다가 뺏고 주고 감정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시면 뺏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물을요 절대 뺏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선물을 받을 것인데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은혜와 약속이 유지되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 바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을 권하였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요.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허락하라. 허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비둘기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 하며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자. 그때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몸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늘의 음성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순간 동일한 음성이 들리셨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들리지 않으셨는데 들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입교인들은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딸인데 사랑하고 기뻐하는 딸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에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럼 불세례는 뭐예요? 불세례.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그럼 불세례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했는데 불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도 세례를 받아요. 불세례. 다시 10절서부터 보시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어디에 던지실 것이요?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고는 곳간에 모으고. 그러니까 구원도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믿지 않고 불세례를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자도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는 알곡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쭉정에 가야 돼서 안타깝지만 결국은 불세례를 통하여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예외 없이 불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심판의 긴급성을 알리며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를 찢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불심판과 불세례를 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승천하니까 너희에게 나의 일을 위임한다 하면서 대위임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지켜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불세례가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미루고 내일 미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바로 바울의 진심 어린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전도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처럼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또 전도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전하면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주의 무명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이 프랭크 제너가 호주 시드니에 이 조지아가에서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했는데, 살아생전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40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년 동안 나눠서 자기가 볼 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전도지를 나누면서 신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선생님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지를 전했는데 본인이 볼 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누가 지나가는데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어디 갈 것입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영접하고 거기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전도지 받고 다 그 소리 듣고 가죠. 이처럼 비효율적인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영국 수정공원 침례교회 한 성도가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하는데 우연히 자기가 호주 시드니에 어떤 공원을 걷는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처음엔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계속 가슴에 남아서 답을 찾던 중에 그렇지,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전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이 간증을 미국 집회에서 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했을 때 그 교회, 미국 집회에서 전하는 그 교회 한 성도가 이 간증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도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했던 할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자신도 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흥미를 느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가는 것마다 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일한 간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아들레이드 교회의 성도가 호주 퍼스의 마운틴 플레전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캐직 사경에서 만났던 영국 목사님 4분이 남미 과테말라 캐리비안에서 만났던 선교사 리더 3분이 미국 아틀란타 해군기지의 군종감이 인도 동북부 선교단체 리더가 한결같이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만났던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은 그 복음을 전한 프랭크 제너라는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저 그가 전했던 복음 전도지를 받으면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받았을 뿐입니다. 딕슨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3년을 수소문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무명의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를 만나게 되었죠. 그는 이미 파킨슨씨 병에 걸려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이신데요, 프랭크 제너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노름 중독에 빠져 폐인으로 살게 될 때 어느 날 동료 군인 한 명이 예수님을 전한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고 해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10명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장소에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찬송가 285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은 좀 찬양이 잘 됐죠. 이 찬양 가사가 그의 삶이 된 것입니다. 딕스 목사님이 프랭크 제너에게 말했죠. 당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사람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전도에는요, 효율성이 없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추워서 안 나가고, 더워서 안 나가고, 비가 와서 안 나가고, 눈이 와서 안 나가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효율성을 찾다가 안 나가고, 아니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덧붙인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 받았는데 당신은 불심판, 불세례를 받고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불세례가 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거리에서 전도가 안 되고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되니까 관계전도 합니다만 전도가 안 되는데 관계전도가 잘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냥 자꾸만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허락하실 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전도는 엄청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실천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처럼 삐뚤어진 이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과 공부와 가정생활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예수님께서 미물발도 못한 인간의 세례를 받으셨듯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관계와 질서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백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대신 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부모에게, 남편, 아내, 자녀에게, 상사에게, 심지어 부하 직원에게까지 회개함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직분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업도 공부도 인생의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살리신 것이니 이제는 함부로 살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세례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며 먼저 회개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사업도 공부도 결혼도 인생의 모든 것이 영혼 구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온 세상 구주시라. 그 기쁨과 내 사모하는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왕이시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종말의 선언을 엄중하게 듣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불세례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삐뚤어진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해야 될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말게 하셔서 나의 사업과 공부와 가정생활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백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부모에게, 남편, 아내, 자녀에게,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까지, 아니 잘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대신 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찌할꼬 하게 하시고 그들 역시 속히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는 정치가 세워져야겠사오니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마르지 않은 물질 주셔야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가 오히려 현지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은 물질로 더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하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했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성령과 당신이 옳습니다. 또 하나, 올해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마음으로 함께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이루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